느헤미야를 비롯한 예루살렘 거민들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함께 외치기를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그들은 그렇게 외쳤고 한 마음이 되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드로아의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은 오게티와 같은 부분이었죠.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벽을 재건하자고 할 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드로아의 평민들은 함께하며 그 사역에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성도들의 그 다양한 직업을 보면 직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소한 찾아봐도 15개 이상의 직종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부류들이 있었고요, 금장색을 비롯한 대장장이들이 있었고, 향품 장사를 비롯한 상인들이 많이 나왔으며 다스리는 자, 즉 정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도 참여하여 이 일을 빛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직업의 귀천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저 일은 누가 해야 된다 구분하기보다 우리가 모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원자들을 지혜롭게 배치하였습니다. 성벽을 돌아보면서 어떤 곳은 형편없이 무너진 곳도 있었을 것이며 어떤 곳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 이 모든 성의 부분들을 다 살펴본 느헤미야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누구도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일을 맡깁니까? 저 사람에게는 왜 저 일을 맡기고 나에게는 내 힘든 일을 맡깁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며 기뻐하였고 한결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사역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겼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 그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각 지체의 각양각색의 그 모습을 몸의 각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팔은 팔로를 타고 발은 발로를 타라는 것이지요. 팔이 안 됐다고 또는 발이 안 됐다고 푸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대로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이것저것 따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것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한번 상상을 동원해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100%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비록 코리안 아메리칸 그냥 이민교회에 불과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록 부족합니다. 이민 살아가는 우리들 누가 알아줍니까?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몸바쳐 헌신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세상을 들썩 들었다 놓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격려를 잘한 것 같아요. 격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역사를 총주의한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은 빼놓고 있어요. 참 겸손한 모습이죠. 누구든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총지휘라는 것은 납니다,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맡은 바 직분들, 북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 모든 일을 다 맡겼는데 누가 맡겼습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그 이름을 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수고한 종들의 이름 기록하기를 좋아했던 아름다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타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스타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TV쇼에서도 가수 뽑는 대회가 있으면은 아메리칸 아이돌, 아이돌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우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아메리칸 아이돌 이렇게 붙이고요, 또 K-pop 스타라고 해서 스타를 뽑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들을 세상은 좋아하고 스타를 쫓아가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스타 목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저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괜히 괜찮은 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스타 목사가 몰락하면 함께 그냥 신앙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스타 따라다니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고요, 제가 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타 돼갖고 제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들 다 되시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들은 이 팀워크가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전체 일이지만 각 개인이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일이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실컷 일해놓고 도마 위에 생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말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손을 잡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보든 보지 않든 참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그때 그 노고를 칭찬하고 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보 참으로 수고했어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부르는 그 가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제가 오늘 시차 때문에 목이 안 좋아갖고 제대로 못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벌써 한 달여 전에 준비했으니까 그때는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아갖고 말이에요. 제가 못 불러드리겠는데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참 가요지만 이런 건 복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일,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격려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어떤 것으로 격려할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집사님이 최고예요.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격려하는 일,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알아볼 수 있지요. 서로 격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이름은 잘 아는데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이 바나바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바나바가 참 소중한 분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말했습니다. 이 권위라는 표현은 authority,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encourage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The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닉네임이에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그가 워낙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별명을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고 바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아시지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핍박하던 장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려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나 봐요.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며칠 전까지 예수님이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가겠어요? 신뢰가 안 가지요. 그렇지만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믿었어요. 그 격려를 합니다. 바울이 꼭 사도들과 만나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사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만나줘야 말이지요. 그때 천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천거했습니다. 내가 개런티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을만하다, 확실히 변화됐습니다, 만나도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을 만나 이 바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아이고 이 꼴이 뭡니까? 맨날 게임이나 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냥 답답하지요. 부모 심정에. 그래도 격려를 해야 됩니다. 야, 너는 참 달란트가 많아. 너는 참 이런 달란트도 있고 저런 달란트도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한 열매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경을 읽어보면요 3장에 쭉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여기만 힘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힘썼다. 네, 힘썼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근데 유독 이 바룩에게만 힘썼다라는 표현을 느헤미야가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감독을 합니다. 50여일 동안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열심을 다하나 유심히 살펴보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유독 눈에 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이 사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리스팅을 쭉 기록하다가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 바룩에 대해서 쓰는 순간에는 힘썼다고, 힘써 중수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후일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읽게 되었다면 얼마나 크게 감동했을까요? 남몰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했는데 느헤미야가 보았구나, 느헤미야가 나를 알아주었구나 했을 때 그 마음이 더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비록 누가 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주시구나. 이것이 격려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개가 호랑이를 물 수 있습니까? 물 수 없지요. 근데 개가 미치면 호랑이를 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 수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호랑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저 개 정도 수준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셔서 제가 미치도록 하면 제가 호랑이도 물어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제를 압니다. 제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 또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참 격려할 때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격려 한번 할까요? 제가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한 주 걸러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가끔 걸러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막 그냥 평안을 쏟아주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설교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찬양 한 번 더 하고 그냥 설교 끝 해도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격려가 됩니까? 예, 할렐루야. 제가 참 부족한 게 격려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있어도. 근데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이 그 느헤미야 3장에 쭉 기록된 성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리마인드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달란트도 중요한데 이 소명의식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명하면 목회자에게 주로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구나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문을 세우는데 그 양문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지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질만하지요. 미닝풀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제사장이 문짝 만드는 목수기술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걸 뭐 제대로 해봤을까요?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달란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목수가 훨씬 더 문짝을 잘 만들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대를 하면 어때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래 잘하니까 찬양대를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찬양대 안에서는 파트가 붕어 파트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노래는 잘 못해요. 그러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해요. 별로 소리도 잘 못 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찬양이 너무나 소중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도 혹시 모르십니다만 있을 줄 알아요. 사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달란트로만 얘기하면 그런 대원들은 찬양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될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목사는 돼야 되겠는데 목회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목회는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나 해갖고 PhD 받은 다음에 학교 가서 강의하면 되겠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목회자로 쓰시잖아요. 참 묘한 것을 깨닫습니다. 달란트, 뭘 잘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하면요, 제가 인기 짱입니다. 강의를 잘해요. 그래서 그쪽에 달란트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건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저는 목회가 좋아요. 목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이 열매가 있고 생명이 뒤바뀌는, 사람이 바뀌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걸 보니까 인생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목회구나, 그 깨달음 속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혹시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또 29절로 31절에 보니까 또 흥미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쭉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과 가까운 곳,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사역을 맡기는데 그들의 삶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주민인 경우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마주대한 그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배려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벽 구조는 한국의 산성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있는 곳에 붙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성벽을 붙어서 집을 지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벽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벽 하나는 벌써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벽을 다 세울 필요가 없고 하나는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옛날 고대 문명 가운데 도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성들을 보면 성벽에 이 집들을 쫙 따닥따닥 붙어서
마치 따개비가 붙은 것처럼 붙여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결국 자기 집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뜻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일에 충성할 때 집은 놔두고 교회 일을 충성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일에 충성하다 보면요, 집이 건강해져요. 아이들이 제대로 쓰게 됩니다. 이거 드물어 얻는 축복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이 자기 집하고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집도 든든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담고 있는, 자기 몸을 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가정에 황폐한 곳은 없는가?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또 내 교회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성벽 재건과 함께 집이 재건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아울러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사역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것입니다. 중수하였다, 건축했다는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보니까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완료형으로 다 완수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배당된 몫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마치는 순간에 유명한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즉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마쳤는데 이것은 내게 주시는 은혜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싸움을 온전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NIV 성경에 보면은 문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 끝까지 순종하여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분은 누구냐면 치킨 패스트푸드 회사로 유명한 칙필레의 회장이신 트루엣 캐시라는 분입니다. 그 성도님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패스트푸드는 주일날 매상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2배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은 결심을 했습니다. 1946년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날 문을 계속 닫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40개 주에 180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 평균 한 점포당 평균 매출이 있잖아요. 2010년에는 한 점포당 매출이 맥도날드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맥도날드는 유명한 점포잖아요. 패스트푸드 회사에. 근데 그것보다도 매출이 더 많아졌어요. 뉴욕에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는데 DC나 그쪽에 가면 척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쪽에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줄 서요, 줄 서. 저도 궁금해서 어떤 데가 하고 가보는데요, 이야,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분이 어렸을 때 성경 읽다가 깨달았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대인관계에 언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럼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 종업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였기 때문에 어떤 레스토랑보다 서비스 넘버 원, 이 레스토랑 체크업하는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회사에서 이 서비스는 넘버 원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기서 이렇게 얻은 재물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학업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회사도 차리고 여러 가지 캠프도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Good name,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이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완수하고 그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그 네임에 합당한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신 대로, 그 일을 맡겨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재단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